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분 주일 예배 하나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하십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외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 많아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믿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린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우리 같이 교독문 교독합니다. 37번 시편 91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유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이 누구에게는 평범한 일상일 수 있지만 선물로 주신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특별한 하루가 되게 하사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기도로 경배합니다. 저희들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고 저희들 일상의 모든 순간에 평범함 속에 숨겨진 주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부터 지켜진 것을 알면서도 돌아보면 감사보다는 걱정을 더 많이 떠올렸던 순간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시간이 지난 후에야 깨달아지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예기치 못한 일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근심과 걱정 그리고 세상 일에 대한 답답함과 불안을 마음 한켠에 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불편한 감정들을 믿음으로 볼 때 인간의 나약함 속에 숨겨진 주의 은혜였음을 간증합니다.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지만 저희들의 노력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가항적인 상황에 절망했고 의지할 곳 없어 힘든 세상에 홀로 서서 슬퍼했으며 희망이 보이지 않아 삶을 놓아버리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 주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셨고 주어진 버거움을 참아낼 수 있는 인내심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 연단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공고한 자임을 깨닫고 무릎 꿇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생명의 근원 되시며 삶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극복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주 언약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돌아봐 주시고 하루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허락하신 선물이었음을 기억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받는 말씀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율법의 멍에로부터의 자유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죄로부터 구원받고 새 생명 얻는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시간도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어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이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게 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그가 너로 인하여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정단을 만들까 봐요. 뭔가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 분들이 막 있는 것 같아요. 찬양하다 보면 뭔가 같이 화물 놓고 좀 더 북돋고자 하는 찬양을 더 좀 힘차게 알차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막 생기는 것 같은데 모아서 특송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옆뒤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1일 수련회 다음 달 말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시간들 조정하셔서 함께 다 같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써주시고 김우숙 권사님께 못 가겠다고 말하시지 않는 분들은 다 가시는 걸로. 자, 성경 읽기 3일하 여러분들 계속 읽고 있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고. 자, 이제 그 독서 나눔을 매주 수요일 날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새로운 책으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뭐 매번 거의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새롭게 시작하기도 하는데 탕부의 하나님이라고 팀 켈러 목사님 돌아가셨죠. 그 목사님의 저서인 탕부의 하나님, 뭐 한국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책으로 알려졌죠. 탕부의 하나님이라는 책으로 독서 나눔 시작합니다. 새롭게 참여하실 분들 참석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그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같이 공동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값은 12불이에요. 빨리 해주셔야 이렇게 같이 한 2주 걸리니까 열흘 걸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필요하신 분 말씀해 주시면 같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임수연 자매 청년이 드디어 이렇게 화촉을 밝힙니다. 뭐, 네? 뭐 4시 반까지 오셔야 됩니다. 네, 5시라고 했는데 4시 반까지. 어딘지 아시죠? 뭐 커클랜드 쪽인데 아무튼 이렇게 가다 보면 해안가에 그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오셔서 다음 주죠? 다음 주 주일 이제 오후니까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뭐 하는 게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 얘기하셔서 오늘 다 등록, 체크인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된다고 하는 분이 있고 실수하면 또 안 된다 뭐 막 이러고 우리는 컴맹이에요, 그죠? 뭐 하나 한 번에 하는 경우가 없어. 항상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뭐 저도 그래요. 막 주원이 부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무튼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 그러한 고백과 또 간증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의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워 또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들에 집중되어 이러한 하나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바르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받사오니 이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또 볼 수 있게 하시고 상황들이 정리되어지고 또 펼쳐지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뭐 더 있는데 예전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 안 됐죠. 마태복음을 강의할 때 했던 내용들이 많이 겹쳐서 일단 쉬기로 했습니다. 멈추기로 했고요. 뭐 계속 또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비유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구약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사야서를 팬데믹 전까지 수요 예배 때 강의를 했었습니다. 20장까지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마쳐야겠다 생각하고 이사야를 하기로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이제 계속 성경 읽기를 해서 따라오셔서 이사야서를 좀 보시긴 했겠지만 그래도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피진 못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사야서를 또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사야서가 뭐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선지서들은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어쨌건 하면서 구약에 대한 또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또 통치하시는지 한번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1장에 나와 있듯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 뭐 연도로 따지면 BC 한 740년경부터 BC 한 680년경까지 약 60년 정도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한 내용이죠. 물론 유다에 대한 선포가 대부분이지만 그 주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선지서는 그냥 그 어떤 나라에 집중되어서만 하지 않습니다. 설사 집중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또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지 뭐 한 군데만 집중돼서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장, 21장을 하게 되지만 그 13장부터 23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유다 주변에 있었던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뭐 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그런데 그들을 없애는, 진멸시켜버리는 말씀으로만 선포되질 않습니다. 당연히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것인데, 단순히 이러한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만이 아니라 봐라 이런 자들 내가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깨달으라는 것 말고 그 대상인 이방 나라들에 대한 구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선지서를 볼 때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악인들의 대표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나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구원해야 할 대상을 함께 말씀 중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의 그 양면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에 그냥 다 심판 같은 얘기인데 뜻하지 않은 어떤 표현이나 단어들이 거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는구나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세상에 그 구원을 드러내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구원에 있는 것이지 진멸시키고 뭐 정의의 하나님 그런 어떤 억압받던 사람들의 마음을 통쾌하게 해주는 이런 것으로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해변 광야라고 했는데 이 해변 광야는 일반적으로 바벨론으로 이해를 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그래서 이 바벨론을 향하여 적병이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멸망시키려고 온 모습을 2절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엘람과 메데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 나라가 이제 쳐들어와서 멸망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하여 이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혹독한 묵시라고 표현을 해요. 혹독하다는 것은 아무 맹렬하고 가혹한 뭐 이런 의미고,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쉽게 뭐 환상일 수도 있고, 아무튼 지금 선지자가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너무 가혹하고 혹독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은 우리가 뭐 옛날 영화를 봐도 알 수 있죠. 지금처럼 무슨 뭐 총으로 한 방에 팍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폭탄이 터져가지고 그냥 뭐 눈 깜짝할 사이에 목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무기들이 오죽했습니까? 뭐 상처 입어서 그냥 그 전장에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 직접 찔려 죽은 그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벌써 전쟁 자체가 너무 혹독하죠. 그렇죠? 뭐 한국도 그랬겠죠. 뭐 방패와 칼로 다 죽였을 텐데. 어쨌건 그런 환경들 상황들을 보면서 혹독한 묵시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더 잔인하고 더 가혹했던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러한 상황들,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와 페르시아라고 얘기하죠. 그 나라가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단순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것은 그냥 범죄한 자들을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뭔가 드러내시려고 하는 뜻이 있었음을 우리는 찾아내요. 그래서 회오리 바람이라고 같다고 했는데 이 회오리 바람 같은 뭔가가 이 심판의 도구처럼 사용된 것을 보게 되죠. 이 회오리 바람이라는 단어가 뭐 여러 군데 나오지만 잠언에 보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씁니다. 잠언 10장 25절에 보면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회오리 바람에 의하여 악인과 의인의 상태가 구별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뭐 악인은 없어지는 건 뭐 그럴 수 있죠. 뭐 심판하신 거니까. 그런데 그와 함께 의인의 영원한 기초 같은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것이 드러났음을 말해 줍니다.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은 회오리 바람의 어떤 그 상황을 겪게 되는데 뭐 고난이라면 고난, 전쟁이라면 전쟁 똑같이 겪습니다. 근데 겪는데 그 환경을 통하여 드러나는 결과는 이렇게 반대 모습을 보여주죠. 이런 것들은 우리 신자들이 늘 기억하셔야 돼요. 신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의인이라고 이런 회오리 바람 같은 것들이 제외되지 않는다.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거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멸망한 것처럼 절대 흥망성쇠에서 의인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욥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욥이 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유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욥의 어려움 알잖아요. 고난. 그것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그냥 뭔가 이렇게 내기를 한 결과예요?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지켜주시니까 저렇게 믿음 좋아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없애보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대로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게 그런 거 같아요. 그에게 일어난 일들은 어떤 심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에요. 그냥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모소 지역 여러분들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거 뭐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뭐 다 하나님 버린 자식들이 아니잖아요.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뭐 사탄이 그냥 가서 니들 한번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일어나는 일들. 예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욥의 상황을 통하여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게 목적. 물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당장은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욥의 고민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친구들과의 대화가 그 내용. 알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 아는 것으로 막 따지려고 해요. 뭐 정죄하기도 하고, 뭐 위로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찾아가려고 하기도 하고, 아무튼 애를 씁니다. 그렇죠? 알 수가 없으니까. 때로는 그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그 기준으로 너 해결이 안 돼. 알 수가 없어. 감당할 수 없어.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죠. 뭐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에 그 모든 것이 일어났고 사용되는 것이지 왜 나에게 일어난 일이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있겠어요? 저 사람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일어난 게 훨씬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또 그렇게 하셔서 드러내야 할 뜻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성경이 유도하고 목적한 내용이지, 그거를 뭐 무시한다든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을 하셔야 하는 자들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회오리 바람에 의해 무너짐을 당할 때, 또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또 그런 삶들을 통하여 얻어내는, 훈련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내가 억지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세상에 속한 것들, 세상적 기준으로 살아왔던 것들, 옛 자아들, 애굽의 그러한 근성들, 본성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고, 아, 이것이 아직도 나한테 있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넘어짐이 이스라엘에게는 통쾌함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나를 괴롭혔던 환경이고 대상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봐라, 니들이 우리를 괴롭히더니, 우리를 점령해가지고 그렇게 종 삼더니, 봐라, 니들은 뭐 잘났니?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얻으라는 것은 아니죠. 바벨론은 분명히 너무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하여 무너지고 멸망받아야 할 존재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을 살릴 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뜻이 있는 거예요. 멸망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너무 단순하게 우리의 상황들을 없애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3절 이후에 보면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얘기를 해줘요. 얼마나 혹독한 멸망인지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을 느꼈다 그래요. 왜 이사야가 이런 걸 느끼죠? 뭐 선지자니까? 선지자니까 그래야 됩니까? 놀라고 떨림이 되었다 그래요. 5절 6절의 모습이 나오죠. 이 5절 6절의 모습을 보면 이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마치 다니엘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 연회를 베풀고 막 먹고 마시다가 그날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내용.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뭐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지만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들었던, 손가락이 왕궁 벽에 나타나 뭐라고 막 쓰죠. 근데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네. 그것을 보고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손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이 나타났을 게 아니라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썼어요. 뭐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글씨를. 그래가지고 뭐 온갖 술사들 다 불러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라고 했지만 못했죠. 왕비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그거 해석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다가 그것을 이제 해석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쓰인 글이 뭐예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라는 글이었고,
이 문장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왕의 시대를 평가해 보니 부족하여 끝내시고 메대와 바사에게 넘기겠다라는 내용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메대왕 다리오에 의하여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다리오는 아마도 고레스 왕으로 추정을 합니다. 어쨌건 그날 저녁에 이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을 보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점령된 이 바벨론의 모습이 너무 참혹하니까 이 혹독한 묵시라고 설명하며 그 내용을 환상으로 보면서 이러한 두렵고 떨림이 이사야에게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의 멸망이 그냥 어떤 한 나라의 멸망이 아니에요. 물론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계시록의 또 특별한 의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절부터 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전 세계가 이러한 바벨론에 의하여 이렇게 물들었음을 얘기하죠.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기서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을 섬기고 있었던 최우선으로 주인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 인간의 기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죠.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보고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픔을. 해산의 고통은 단순히 아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아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 이러한 고통을 느끼는 이사야의 내용, 이사야의 이 예언의 내용은 그냥 멸망하고 없어지고 불쌍하다는 마음, 측은함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픔이 함께 있겠구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아픔이 함께 있구나를 말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멸망 속에는 회오리 바람이 부는 그 멸망 속에는 의인의 단련되어 의인의 의인됨이 드러나는 그 상황이 같이 있는 것이 보여줍니다. 물론 이 이방 나라 한 나라만의 멸망이 아닌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왜? 이스라엘이 세상을 섬겼잖아요. 바벨론과 다르지 않은 종족이 되어 있었잖아요.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벨론의 멸망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멸망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은 뭐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만들어진 나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멸망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의 용어로 말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멸망은 그냥 죽어버리고 멸망되어지고 소멸되어지는 멸망이 아니라 옛 자아 바벨론과 함께 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바벨론의 삶이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이 섞여 있고요. 세상의 삶에 물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함락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떨어졌다라는 의미이겠지만 그것과 함께 깨어지다, 무너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주 듣던 말이죠.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들이 조각했던 신상도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답니다. 똑같죠. 그들이 만들었던 신상이 뭐겠어요? 자기가 주인 삼았던 것들이죠. 물론 물리적으로는 그들의 신이었겠지만, 신상이었겠지만 이게 개인적인 삶으로 적용을 시키면 세상의 주인 삼았던 것들, 세상의 가치들, 이런 것들 역시 함께 부서져서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벨론의 멸망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같이 무너뜨리시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나요?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고 있죠. 이걸로 살고 있다라는 게 그게 살고 있다라는 말이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계속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삶이 바로 그것이죠. 세상은 그 자체로 멸망이지만 신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나를 감싸고 있었던 세상의 것들이 다 벗겨져 벌거벗은 자로 되는 거예요. 무가치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내 것이 다 깨어진,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으로 있음을 고백하는 모습, 벌거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 벌거벗음의 의미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지금 나와 있듯이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거인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서 나오겠어요? 그렇죠? 뭐 산속으로 가는 게 나오겠어요? 거긴 세상 아닌가요?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다 벗겨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근본, 임을 고백하며 사는 것. 이게 나와 있는 삶의 자들의 모습. 물론 여기서 나오라고 하는 게 내가 뭐 애써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야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거기에 내가 항복하여 무릎을 꿇고 있는 거. 이게 거기서 나오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그게 있느냐 이거예요. 늘 그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런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멸망되어진 바벨론의 기준이 되어 거기에 섞여 있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진 이렇게 몰살당한 자들이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늘 기억하셔야 돼요. 10절에 보면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짓밟은 너요 내가 타작한 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너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아들이라는 단어. 벤허라고 나오죠. 벤허가 뭐예요? 벤허가 무슨 뜻이에요? 사람 이름이잖아요. 벤허. 허라는 게 성경에서는 훌이에요. 훌. 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허. 그러니까 벤이 아들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너라고 번역된 게 아들이라는 단어, 벤. 물론 타작한 도리깨로 이렇게 막 타작한 아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시적 표현으로 물론 곡식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건 타작된, 지금 이 너라고 번역된 이게 누구예요? 지금 여기에서 짓밟고 타작된 자가 누구예요?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타작한 너 알고 곡식 어쩌겠다고요? 버리겠다고요? 그 표현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무리 시적 표현으로 알곡이라고 곡식이라고 표현을 해도 곡식을 버리냔 말이에요. 쭉정이를 버리지. 안 그래요? 내가 타작해 날려버린 겨여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버린 존재라면. 근데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아들 곡식이라는 단어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버리시겠다고요? 아니요. 그들 중에 의인을 골라내시겠다는 하나님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타작해 이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의 가치를 깨뜨리고 벗겨버려 알곡으로, 아들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음을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결코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버리고 소멸시키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의 백성을 만들어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아니잖아요. 육적 이스라엘 아니잖아요. 육적 이방인이고 바벨론이잖아요. 여러분들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 사실 잊으시면 회오리 바람이 불 때마다 나는 경갑이요 이러고 있다니까. 날아가는 별하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힘들 때.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짓밟았다라는 말은 없는데 타작이라는 단어인데 굳이 강조를 했어요. 번역을 한다는데. 타작한 너 아들 곡식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타작하신 존재들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가다가 그냥 여기 뭐 있네 해가지고 잡은 주워온 자가 아니라 친히 타작하셨대요. 친히. 근데 타작 싫다 그러시고 나 좀 그만 때리세요. 내가 알고 될 테니까 나 좀 때리지 마세요. 이러실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타작한 존재라고 얘기해요. 타작한. 도리깨로 맞은 존재가 되잖아요. 도리깨 아시죠? 그냥 만들어진 자들이 아니에요.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타작하시는 중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만들어내시려고, 아들 만드시려고, 곡식 만드시려고. 그래서 어디에 쌓아요? 창고에. 그 창고는 뭐예요? 그게 성전 아니에요. 성전, 하나님 계신 곳. 그래서 앞에 보면 제가 그 성경 구절 안 찾았는데 타작마당에 뭐가 세워져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요. 그래서 거기는 누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타작한 그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라니까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저절로 그냥 갑시다 해가지고 모여지는 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타작하셔서 만든 것이 교회, 성전이에요. 하나님 계시는. 단순히 세상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함께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하고 재련해서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로 만들어지고 있는 삶임을 고백하셔야 해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또는 또 너무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나를 감싸고 있는 바벨론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있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들아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든 서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사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의 시각과 기준으로 행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한국과 미국을 위하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을 깊이 들어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나의 삶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내 모든 것을 맡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거기에 항복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나를 네 백성으로 간잡게 가시는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함이 없이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의 자격과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만들어 가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나의 가치와 기준을 내려놓기가 어려운지요. 주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나의 본질이 어떤지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움이 좌절의 이유가 아니라, 또 포기의 이유가 아니라, 원망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임을 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나의 상황 속에 적용하게 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쁨과 감사가 있도록, 또 그런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애틀 주언약교회 모든 성도들 있는 곳에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넘쳐나게 하셔서 서로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또 그것으로 북돋아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이 오늘 예비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대대 위에, 시애틀 주언약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